22장 8절 한절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8절 한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22장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도리를 다하는 삶으로 펼쳐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규정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말씀은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 자기 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짓지 말고 혹여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라는 말씀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이웃만을 남기려고 온갖 불법으로 건축하는 사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몇 달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대규모 그 아파트가 짓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서 보지요. 그런데 주전 14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건축의 안전설계를 명하심으로 생명의 귀중함과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생명을 귀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오늘 짧은 한 절에 담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집은 대체로 지붕이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옥상은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옥상에서 여러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식량을 저장해 두는 장소로 쓰여졌다고 해요. 또 가족이 옥상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손님이 방문하면 옥상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집이 큰 이 가옥에서는 옥상에서 마을 회의장으로 이용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옥상의 이용보다는 훨씬 다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추락하여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을 고려하여 새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붕의 난간을 만들고 사고를 대비하라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고, 또한 너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담아내는 정신, 그 가르침의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왜냐하면 옥상에 있는 집은 난간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난간을 지으면 뭐 당연하게 하는데 왜 난간을 지으라고 하는가? 거기에 담아내는 이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22장 그 앞에서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가축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의 소나 양이 키를 잃어버리거나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어느 정도 시간 여물을 먹이고 잘 이렇게 집에 잘 보호해 두었다가 주인을 찾아서 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소나 양은 지금으로 보면 기증품이겠죠. 그 제사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 물품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을 잃어버려서 어디에서 주스면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신나요? 내 것으로 다 사먹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주고 주인을 모르면 집으로 데려다가 그 생물을 짐승을 잘 보호해 두었다가 끝까지 찾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지켜 살아가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외면하고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떨어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피가 너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죽게 된 책임을 난간을 만들지 않고 집을 지은 그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에 대한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값을 물을 때는 보통 어떻게 묻나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는 거. 그러니 이게 엄청난 이게 잘못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는 이 규정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표현하자면 법적인 명령에 해당돼요. 이웃을 배려하라는 차원에서 넘어 분명한 법적 제도로 이 규정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적 규정을 명령하신 것에는 당시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에는 건축의 이 공법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또 이런 기구들이 다 되어 있어서 난간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건축할 때 이 난간이 그냥 단순하지 않고요. 굉장히 모양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예술적 이 모양을 낼 때는 그 건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공력이 들어간다고 해요. 돈도 많이 들고요. 공력이 많이 들어서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게 이제 난간 처리를 하는데 고대에서 난간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 만드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집을 짓는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냥 난간 없이 집을 짓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당장 쉬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쉽고 돈 안 들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너희는 주의 백성으로 내 이웃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목표는 뭐예요? 안식이 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요, 좀 더 입체화, 좀 더 충만한 그림을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주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안식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서 적용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왜 이렇게 조목조목
어찌 보면 하나하나를 언급하여 좀 강제성을 두어 법적인 성격을 두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돈을 아끼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주석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재미있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인간의 기본 도리를 여기서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공적인 자리에서 금연하는 거, 이런 말씀으로 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지 않고 또 사람을 존중하여서 어찌하든지 그가 평안 중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섬기고 대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라는 말이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내 이웃의 소유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배려하는 것은 곧 나의 생명과 소유를 귀중하게 여기는 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김진행 성도님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너무 격려와 이렇게 힘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나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구일까요? 아내일까요? 자녀일까요? 그렇죠. 나의 첫 번째 이웃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 집 너머에 저 사람이 당연히 이웃이겠지만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하나요?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귀히 여겨라.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사실은 모두가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소유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때 비로소 나의 행복도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로부터 내 가까이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와 또 우리 지체와 이웃을 넘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웃의 지평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사실은 표현하자면 우주의 평화와 연관되는 거예요. 우주의 평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내 형제의 잃어버린 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의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았을 때 지나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소유가 귀중하듯이 내 이웃의 생명과 소유도 똑같이 귀하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게 성도의 기본 도리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전이나 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포기한 자. 이 말은요, 더불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웃 사랑을 거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너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귀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내 소유와 아까워서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것을 우선시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복되고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사실 여기에 있다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 일터에 또 일하는 곳에 방문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이게 가슴에 다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생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그곳을 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심령뿐만 아니라 육신에 전하여져서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명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한 마땅한 배려임에도 자기의 돈이 들어가 아까운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을 생각하며 성도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10가지 언약의 말씀의 근본 정신이에요. 근본 정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언약 백성으로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